에서 25절까지 말씀. 오늘은 8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4일자 본문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3일 뒤에, 그러니까 셋째 날에 내려오실 테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과 함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연기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고 산이 진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산에 그 경계를 세워 백성들의 접근을 막았고 호기심에 보려고 하는 자들이 죽을까 염려한다고 그랬고 또 산에 들어오게 될 제사장들도 성결을 하라고 아니면 칠까 염려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동하라고 하셔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오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흘 뒤에 자신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죠. 드디어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우리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참 두려운 자연 현상이 일어나요. 우레 그리고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시내산 산 기슭에 섰는데 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온 산이 떨었다, 진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게 보기 드물 텐데 이런 현상 때문에 백성들은 진중에서 모두 두려워 다 떨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앙을 통해서 본 하나님, 홍해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있지만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맞닥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은혜를 쉽게 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돼 있어요.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에서 보듯이, 마사와 무리바 사건에 보듯이 모세에게 대들고 불평하고 싸웠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로 강림하시는 것을 자신들이 지진처럼 진동하는 것을 딱 경험하니까 이들은 완전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자연 현상은 왜 생기는지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도 두렵겠어요. 사실 그런 자연 현상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무슨 구름이 하나님이는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동원해도 두려워 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앞에 섰을 때 또 그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늘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육체가 없는 분이시죠. 이때 나타난 연기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위엄과 영광. 그리고 불로도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어요. 이런데 모세를 만난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백성들은 벌벌 떠는데 모세는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모세에게 이른 말이 뭐냐면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해라, 경고해라 라는 일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었어요. 왜 그런가? 백성들은 막 연기도 나고 그러니까 구경거리처럼 호기심에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가 보려고 이렇게 꾸역꾸역 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간 죽을 수 있고 또 제사장들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올라왔을 때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서 주의하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경계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죄인들이 침범했다가 하나님이 치실까 죽을까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아예 산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의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가 된 셈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룩한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마저도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아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표현했습니다. 어제 표현했나요? 햇볕에 세균이 노출되면 살균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나 그릇 같은 걸 내놓는 이유는 햇볕에 균이 죽기 때문에 그래. 노출되면 죽는 거야. 그렇듯이 죄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노출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나주시는 분. 이게 참 은혜인데요.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의 눈높이로 보여주셔서 체험하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 그리고 또 더불어 대동한 아론의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이거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시간대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즉 하나님이 뭘로 대답했다?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듣도록 백성들이 듣도록
모세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는 걸 육성으로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은 경계선을 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면 죽는다고까지 얘기했는데 모세는 들어가는 것까지도 대단한 건데 그래도 하나님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볼 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죠. 그래서 모세의 지도자의 말에 따르고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제 3개월 지났거든요. 금방 들어갈 줄 알았던 것이 40년이 끌었거든요. 말 지긋지긋하게 이걸 보여줬는데도 안 듣거든요. 백성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염려하셔서 권위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은 산의 경계까지 만들어서 접근을 불허했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좀 더 접근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산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그러나 몸을 성결하게 해야 했고 아주 가까이는 접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아론을 동행시켰어요. 모세와 아론은 차후에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성소의 제작 설계도가 나오는데 성소에 누가 들어갈지 보여주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시내산이 하나님 임재하는 거룩한 지성소처럼 돼버렸다고. 성소와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지성소에는 장차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건데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대목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누가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누가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무섭고 두렵고 거룩하고 성결한 분을 누가 인간이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신다? 그 인간의 대표인 제사장인 아론과 모세를 만나 주신다는 게 중요해요. 자, 저는 레마의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자는 장차 대제사장이 될 아론뿐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성막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것도 툭 통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아래가 중간으로 갈라졌어요. 7cm나 두께가 되는 그 천막이, 이게 막이 그게 갈라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경계가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구라도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가 있고 만나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제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분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고 만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고 수시로 주님을 만나 얘기하고 아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56장입니다. 찬양집 56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일날 찬양한 찬양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의 능치 못하오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고 그리고 거룩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분을 기약하며 기대하며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신 원수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대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와 번개만 봐도 무서워하는 인간이 그것을 만들고 대동하는 하나님은 함부로 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두려운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이런 더럽고 추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보혈의 길을 따라 담대히 주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아뢰고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무더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주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학생들 간 것들 다 뒷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